저는 국제시장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내 나이 또래 되신 분들 참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뭐냐면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에 그 막내 동생 막순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에 탔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막순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애들 잘 부탁해도 하지 않고 이 큰아들에게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그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죠. 그 흥남부두에서 미군 배가 두 개가 오잖아요. 두 대가.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거제도로 가죠. 거제도로 갔던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산 영도 청학동에 1, 2 수용소입니다. 군인들 수용소가 아니고 거제도에 왔던 사람들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사 가서 제1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전 사드가 어쨌나 저쨌나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본래 약간 진보적인 사람인데 사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반대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돕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수용소에서 사는데 그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보릿고개지요. 근데 수용소 사람들에게 미군을 통해서 한 달에 열흘치의 납작보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늘 옛날에 한 달에 열흘의 이 식량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에서 태우다 준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군들이요, 데려왔기 때문에 수용소 사람들에게 한 달에 열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열흘치 타러 동해 다녔어요. 나는 흥남부두 출신이 아닌데, 왜요? 거기서 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일주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 부산에 와서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으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소독 강부로 탄강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가장의 노로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되죠? 중동 근로자 갑니다. 중동 근로자 가면 1년이지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그곳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또 어디로 가지요? 베트남 전쟁터에 가는데 군인이 아니고 근로자로 갑니다. 그리고 다리 다치지요. 그리고 하나 국제시장에다가 상가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울면서 아버지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남자의 일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흥남부두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녀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부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인하고도 자식들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이 60대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자아상입니다. 말합니다. 난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온몸을 태웠다.
너희들을 가리키고 너희들을 이 정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노래 하나 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남부도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됐죠?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왜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지요? 왜 여자고 이 할머니하고는 애들도 대화가 되고 손자들하고도 대화가 되는데 왜 우리는 아들들하고도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하고도 5분간도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그럼 우리는 그냥 텔레비 보고 애들은 직장 갔다 와서 어떻게 하죠? 잘 계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큰 것들은 잘했습니다. 명분 있는 것들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재밌게 만들고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하게 만드는 것은 명분이라든지 큰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소지입니다. 소지.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그 밑에 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온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동시에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자들 노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넓음, 예수님은 오름도 분명하셨지만 예수님은 넓음이 크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할 줄 아는데도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있으면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실망을 시킵니다. 그래도 오늘 밤 저녁을 먹습니다. 왜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요,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침에 달을 보고 갔다가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아저씨 그렇게 부른다고도 해요. 나 그 말 우리 교인한테 들었어요. 아저씨. 왜요? 아버지 얼굴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있으면 자식들이 통하고 부인에게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노년들이 쓸쓸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짬을 내서 자녀들과 저녁을 먹으십시오. 이 점 좀 컸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다음에 후회스럽게 쓸쓸하게 우리의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십시오. 10번 빠꾸 맞아도 다시 한번 아빠가 우리 함께 저녁을 만들고 싶다. 저녁을 만드십시오. 왜 이렇게 했지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쟤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죠. 근데 못 잡았어요.
육지에 올라왔더니 숯불에 생선과 고기가 있더라. 12절에 가서는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떡과 고기를 주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쟤들과 예수님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쟤들이 시장 앉으라 밀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힐난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설명의 요지를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뭐라고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야박해도 3일 굶어서 먹는 것 훔치면 죄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관료 사회라 할지라도 먹는 문제, 3일 굶었을 때는 죄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걸 죄로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못 먹어서, 못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시간이 가정에도 없는 거예요. 아침도 함께 못 먹었지요? 점심도 못 먹지요? 저녁도 못 먹지요? 자녀들은 언제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도 영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저는 뭐 영감탱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쟤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가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나이 많은 연예인이 늦둥이 딸을 뒀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아이가 눈똥을 먹었대요. 진짜 먹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똥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늦둥이 딸을 안 가져서 모를 거예요. 남자는 두 번 아버지가 됩니다. 첫 번은 내 자식 낳을 때, 두 번째는요, 손자를 보면 다시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다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의 똥을 먹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봅니다. 매일 그 똥을 맛본대요. 3살, 4살 때. 왜요? 이제는 내 딸의 건강을 아는 것은 똥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딸의 건강을 알기 위해서 똥을 맛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자기 새끼니까. 자기 새끼 자기가 사랑하니까. 건강을 알기 위해서 딸의 똥을 맛보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 식구들, 가장 더럽고 못나고 약한 거 씻어줘야 됩니다.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그 추수할 때 어떻게 했죠?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마당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당을 깨끗게 했잖아요. 그러고서 추수했죠. 성경에 나옵니다. 추수 마당을 깨끗게 하사. 우리도 내 식구들 더러운 것을 씻어주십시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씻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씻어주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집니다. 그게 높입니다. 높임. 넓음, 높음. 자주 더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와 발음과 옳음을 주장했는데 지금 60 넘으시간 분들 그게 뭘 그렇게 소중하던가요? 지금도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제는 어때요? 거기서 다 거기지요. 더러움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게 높음입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6, 70명이니까 뭐 한 줄이죠, 한 줄. 그리고 한 줄이 이렇게 앉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썰렁합니까? 저는 숙소가 3층 종탑 밑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그거 제가 잘 꾸며놨어요. 지금은 그냥 먼지 구덩이겠지. 사모는 저 뒤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새벽 3시쯤에 내려오는데 사모가 저 문을 좀 열어져 있는데 거기서 쓰러져 있어요. 봤더니 악취가 나는 거예요. 똥을 쌌어요.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교인 들어오잖아요. 먼저 사모를 화장실 얻고 가서 씻었습니다. 우선 더러운 데 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모 어떤 때는 미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자가 미운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그 미움이 없어진 줄 아세요? 그때 내가 똥 닦아줬는데. 내가 못 닦아줬다고요? 내가 똥 닦아줬는데, 내가 오줌 닦아줬는데. 그런데 우리 사모는 그래요. 나 아프지 말아요. 나 아프면 자기는 똥 닦아줄 수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낸대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육을 누구한테 맡겼지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장이 아니고 누가 가장이에요? 여자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이게 남자의 멋이에요. 왕따 당해도 가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이들이 몰라줘도 이 남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남자의 멋이에요. 사업에서, 직장에서 그 받는 아픔, 슬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없이 그만두고 싶어도 왜 참았지요? 여러분들 직장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참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참았습니까? 미션이 아닙니다. 왜 참았지요?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왜 참았다고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도, 그러나 여기 젊은 사람들 노년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오손도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은 아주 찬란한데 가정이 재미가 없다. 그건 아니죠. 가정이 재미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하는 사람 재밌어질 거예요. 네. 가정이 재미있어야 돼요. 가정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죠? 세부적인 것.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말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말을 주기에, 좋은 말 주기에 좋은 시대입니까? 카톡에다가 그냥 성경 구절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은혜 받았다, 너도 은혜 받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좋은 글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게 되지니까 어머니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지니까 어머니의 깊이가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 성경이 녹아 있습니다.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방,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옳음으로 선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들 많이 나누세요. 나누세요. 지금 안 나누면 30년 후에 나눈다? 어색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내 목소리를 알고 내가 양의 이름을 우리에서 불러내면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네 번째 방법이 뭐냐?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뭘 불러야 된다고요? 자주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는 카톡을 하면서 둘째는 둘째야 이렇게 말합니다. 큰애야, 막내야, 자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카톡이지만 그 속에 내 숨이 있는 거예요. 내 맥박이 있는 거예요. 내 아련함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요 불러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할 때는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소리가 좋지요? 왜 그 목소리가 나에게 달콤하지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 국제시장 남자처럼 개척교회에서 참 힘드니까 애들하고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는 시집 가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지 마누라 우리한테 보내주겠어요? 언제 간다고 하면? 그 애들 봐주겠어요? 이제는 힘들어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가 그것이 아닌데 애들 데리고 한 번이라도 가봤더라면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상상해 봅니다. 초원에 갔습니다. 예수님 그 따뜻한 눈으로 양들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은 양들에게 숨소리가 되어집니다. 그 양들 편안하게 뛰놀고 장난치다가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든 양들 우리 예수님께 볼에 입을 맞추시고 깨우시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를 등지고 우리 예수님 양들과 함께 돌아갈 때에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애들 어렸을 때 그것이 되어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뜨리며 병들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가장으로서 약속을 지켰지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름 자주 불러주세요. 이름 자주 불러주세요. 저는 왜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신비함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단에 넘어갔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지요? 왜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지 않았지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은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야기가 쉬운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계속 오늘 5번째고 제가 올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남자는 몇 번 아비가 된다고요? 2번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예요? 자식 낳을 때. 두 번째는 언제라고요? 손자 볼 때입니다. 이건 이제 손자 봐야만 그걸, 내가 다시 아비가 되는구나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주님.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주님.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주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어린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어린 양 먹이라. 뭐지요? 책임감을 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종종 해외 나갑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이 백인들 보세요.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 짐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아이도 끌고 가요. 남자아이도 끌고 가요. 책임을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책임을 성취해 나갈 때 만족감이 있어요. 포만감이 있어요. 어떤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을 안수하려면 몸으로 부딪히는데 고달프고 피곤하지. 그러나 이 몸으로 부딪혀 나갔을 때에 이 몸이 느껴지는 또 만족감,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은퇴 후에 뭐 하지?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지요? 주님이 나에게 준 미션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임감을 갖지 않았어요. 순장 세미나 있었지요? 사랑하면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할렐루야. 이게 책임감. 근데 누구에게 책임감을 맡겨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모른다. 나 그 사람 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안다면 저주받아. 그랬어요. 이런 말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옛날 직업 베드로로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연약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양 맡긴다. 내 양 먹여라. 내 양 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식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뭐 은퇴 준비 다 돼 있어. 돈 준비돼 있어. 나는 뭐 눌러날래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정신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숲속에 있다가 개발됐습니다. 거기에 동네 사람들 보상받았습니다. 매덕 받는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다시 다 직업전선에 갔습니다. 10매덕 이상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10매덕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뭐지요? 여기 이 평안교회 가다 보면 그쪽에다 자기들이 다 대토를 얻어서 그 4층짜리 그 주택을 지었습니다. 4층에 살고 1, 2, 3층 세를 받아 먹고 삽니다.
은행에다 돈도 또 수억씩 해놨습니다. 그때는 이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통장은 친하잖아요. 통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통장이요, 병석이 안전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 10몇억씩 보상받은 사람들, 20억 이상 보상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넣고 사는 거예요. 모이면 핫도 칩니다. 저녁에는 술집으로 갑니다. 목사님, 우리 15명 중에서 8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서 나왔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이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책임감을 주실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 땅에 내어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를 맡기셨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으면 입양도 해야 됩니다. 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낳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낳기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하는가 봐. 아멘 뭐 그냥 졸업해버렸나? 내가 지금 뭐 하늘을 날고 있는 거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이 명분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준다고요? 책임을 줘야 돼요. 그 탁월한 리더십은 교인과 목사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심리학적으로 맞습니다. 왜요? 알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 애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까? 바울과 동력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양들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면 양들 사대나 곰이 왔을 때 이미 늦었어요. 다 찢겨서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고급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목사들도 고급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 먹여라. 내 양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사회 적응 훈련하고 있잖아요. 가끔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적응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끔가다 내가 교회 오면 여러분도 저를 보았을 때 이거 누구야? 어떤 영감이야? 할 거고, 나도 여러분 봤을 때 왜 이래? 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제가 시간 됐지만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정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정길수 집사, 정덕희 집사님 이름이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이게 정 누구지요? 얼마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차정자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양길수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왜 내가 정길수와 이 정덕희의 이름을 잊었을까요? 최정자와 양길수에 비하면 나하고 그렇게 안 친했어요. 정덕희 기사님, 난 양길순이의 이름은 안 잊었는데 정적의 이름은 잊었어요. 나도 죄송합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맡기는 거예요. 이건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 암벽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모가 또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사 암벽에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목사가 연약한 돌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십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뛰어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철든 다음에 일하겠어요. 나이가 든 다음에 일하겠어요. 철을 언제 들지요? 묻습니다. 철은 언제 들지요? 남자들 철 언제 들지요? 죽을 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 들지 않는, 그렇게 망가지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여,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토끼는 거예요. 그때 애각을 벗어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이 노마로 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는 말이 저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노마로 죽으러 간다. 주님 아니죠. 내가 죽어야지. 그때 갔더니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놨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도 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신앙인도 겁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목사가 겁 안 난다? 겁나는 거예요. 겁나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겁나도 믿는 거예요. 겁나도 믿는 거예요. 다 울부짖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한마디의 목소리에, 그게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모두 울부짖던 아이들까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곳에 보신 분들 알지요? 그렇게 울부짖던 교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러죠. 저거 왜 저러지? 왜 사자가 물어뜯는데 왜 그러는데 저 노래 부르지? 저들 왜 저러지?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요. 나는 3번 부인하는데 거꾸로. 그게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이 맡긴 양떼들을 먹이고 치는 크라이막스였습니다. 나의 죽음도, 우리 모든 남자애들의 죽음도 그냥 귀찮은 냄새나는 죽음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책임감을 안수하고 가기 때문에 비록 시체는 썩은 냄새나지만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약속 지켰어요. 주님 나도 약속 지켰어요. 주님 나 참 힘들었어요. 내 힘든 거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나 힘들었어요.